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되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인지하리.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으로 창세기 50장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왜 창세기를 읽을까요? 현존하는 이야기 중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있지요. 현재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주로 날아갈 수 있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리모컨 하나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최첨단 시대에 왜 창세기를 읽을까요? 아이들은 옛날에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온갖 놀이기구가 있는 요즘 시대에도 아이들은 다른 것보다도 옛날에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간 읽고 또 읽어도 새롭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퐁퐁 솟아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영원한 삶을 누리다가 인간의 잘못으로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발붙이고 사는 곳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에덴 동산 밖입니다.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서 에덴 동산 쪽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쪽으로 가려고 아무리 길을 헤매어도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까웠나 싶으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웠나 싶으면 숲속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명령하셨는데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줄로 알았던 동산 밖은 고뇌와 번민과 아기 낳는 고통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쯤 우리 부모님이 계셨던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내가 본래 왔던 곳, 내 근원이 있는 곳, 에덴 동산. 그곳은 어디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가면 진짜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하며 동산 가는 길을 찾아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으려 해도 그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계속 숲속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어떤 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거죠.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어느 젊은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시지요. 근데 드는 생각이, 아니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도 못 찾던 길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 길을 안다고 하는 걸까? 그 길을 어떻게 알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나요? 나는 저 동산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우리는 다시 묻겠지요. 내 손과 옆구리를 보시오. 내가 당신을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가시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을 찾았으니 같이 동산으로 가십시다. 하고 말을 건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을 떠나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길을 찾아 헤매는 집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분깃이라면 유산의 한 몫을 가리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친의 사망 시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는 3분의 1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사망 전에는 둘째 아들의 경우 유산의 9분의 2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니까 부도덕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둘째가 며칠도 되지 않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지내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렇게 재산을 다 없앴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얻어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가 된 거지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둘째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재산을 펑펑 쓸 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기 옆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사람은 혼자 배가 고픕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쥐업 열매는 보통 동물의 먹이로 쓰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기근 때는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 이 둘째 아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마음껏 쓰며 살았는데 이제 다 탕진하고 먹을 것 좀 얻어먹으려 해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거지요. 먹고 살 길이 없고 도와주는 이마저 없으니 이 아들이 이제야 회개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다급해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 죄를 회개하고 종의 하나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될 정도로 잘못한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둘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용서의 상징입니다. 아직 이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를 했는지 잘못을 뉘우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듣지도 못했어요. 아니,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거지 같은 몰골로 저 멀리 보이자마자 우리 둘째구나 알아보고 달려와 이렇게 안아주고 입 맞추고 반겨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버지는 이번에도 또 이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그림 보실까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67년경 죽기 2년 전에 그린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마지막 대작인 이 그림은 전 세계 그림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걸작입니다. 2m가 넘는 아주 큰 그림이에요. 한 노인이 헐벗은 거지 모습의 청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조아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은 헤어졌고 신발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의 상봉하는 모습을 우뚝 선 위치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지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은 누더기에 속옷을 걸치고 거의 몸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빡빡 깎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지 수용소에 있었던지 재산을 갖고 누렸던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고 핏기 어린 속옷은 얼마나 그 삶이 참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샌달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 투성이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발을 가리고 있어 얼마나 그 삶이 가난에 찌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작은 아들의 머리를 볼까요? 이 돌아온 탕자 그림에 감동을 받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작은 아들의 머리는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양이고 얼굴은 거의 아직 태아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간의 모습을 엄마의 자궁 속에 있던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이 손에 이 그림의 모든 빛이 모여 있고 이 그림의 다른 두 목격자들의 시선도 아버지의 손에 쏠려 있습니다. 그 안에 자비와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보세요. 누르거나 잡거나 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린 나머지 짓무르고 시력이 나빠진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다면 집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자 기분이 언짢습니다. 밭에 있다가 여태 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종을 불러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 당신 아버지가 동생이 건강한 것을 보고 기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같이 들어가 잔치를 즐기자고 권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듣지 않고 불만을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안 하고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son of yours 라고 나와요. 당신의 것인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큰아들을 권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예, 아들아 하고 부드럽게 부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 동생이라 안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한 것을 고쳐줍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동생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고 동생을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작은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고서야 그 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지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탕자입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에 따라 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우리가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큰아들 같기도 하고 작은 아들 같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왠지 바깥 세상이 더 자유롭고 즐거울 것 같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큰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사는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더 나은 자유와 더 나은 지식을 쫓아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다는 점에서 보면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야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곱은 임종이 가까워오자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꼭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바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리고 요셉도 임종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자기 유고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야곱은 자기 몸은 애굽에 있지만 요셉이 꼭 그곳으로 데려다 줄 믿었지요. 요셉 역시 현재 자기 몸은 애굽에 있지만 형제들이 꼭 그곳으로 데려가 줄 줄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지 않고 믿었고 보지 않고 믿은 그 땅에 대해 후손들에게 전했고 바로 그 땅으로 결국은 돌아가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험하고도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요.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은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 그러니 다 쉽다, 다 괜찮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모든 죽어가는 것에 산 소망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쉽다, 괜찮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가시에 찔리시고 눈물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그 골고다의 길, 겟세마네의 길을 우리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